자, 이제 우리가 참 지금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잘 없지만 이전에는 참 관심이 많았던 제목 주제 중에 하나가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이것이 큰 주제였는데 지금은 별로 관심이 잘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남편이 쓴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들이면 살게 하고 딸이면 내버리시오. 이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만 보면 굉장히 가혹하죠. 그러니까 고대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특별히 딸에 대한 또 딸의 아이, 어린 아이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동양의 남존여비 사상 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그러한 문화는 고대 사회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죠. 동서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비슷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아이들은 사실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또 돌봐줘야 될 대상이지, 전쟁이 나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고 오히려 손만 가고 또 어떤 사냥을 한다던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사실 권리작거리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 아마 동서를 막론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여겨지고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던, 오늘 성경의 시대도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천시받는 천시가 당연한 때에 어린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우대하듯이 하는 이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애로움이 아주 듬뿍 묻어나는 장면으로서 아마 이제 성화도 이러한 그림을 그렸던 우리가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러한 장면과 함께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몇 번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 아이들까지 예수님이 신경 써야 되고 그들을 만져주고 했다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이 할 일이 많은데 아이들까지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이러다가 예수님이 번잡스럽고 피곤해서 쓰러지겠다, 우리라도 이 예수님을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충성된 마음이죠. 그래서 아이들 오는 것을 막았었던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허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너희들을 상대할 분이 아니고 너희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것은 뭐죠? 어린아이들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구수에도 계수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요, 단순히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섰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지만 그것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했다기보다도 인간의 가치를 기능적으로 매기는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인구수에도 계수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아직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아닌 기능적 가치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기능적 가치란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걸 많이 볼 수 있죠.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팀의 보탬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따라서 그 선수의 값이 매겨지는 것이에요. 도움이 안 되면 방출을 해버리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대부분이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얼마만큼 쓸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를 매기지 존재 자체로 가치로 매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적이죠. 그 가치를 가지고 존재의 가치로 매기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건 뭐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쓸모가 없다라고 여겨지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쓸모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쓸모가 없고 짐이 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지칭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또한 평가되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존재의 가치를 기능적으로 평가하여 이제 기능적으로 나는 쓸모없는, 나는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작은 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작은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라고 했을 때 작은 자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은 자는 바로 그것과 또 다른 그러나 비슷한 존재의 가치를 기능적 가치로 매기는, 그래서 쓸모가 없으면은 나도 쓸모가 없는 존재, 나도 쓸모 없으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존재의 가치를 제로화시키는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쓸모없으면 외면하고 쫓아버리는, 또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세상, 바로 그런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을 끌어안고, 그렇게 여겨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세상을 다시금, 그 변질이 된 거죠. 그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실 것을 마치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끌어안는 장면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시각은요, 구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왜곡된 구원관을 시사하고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의 자격,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해, 내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도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아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도 하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스스로 선민의식, 선민사상이라는 그 조건이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한 것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어떤 자격을 내가 갖추면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세상, 이방인들 세상에서의 구원과는 무엇일까요? 거기도 역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들에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아닐까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췄느냐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됐던 영화 중에 신과 함께 이제 재활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건 이제 사후 세계의 어떤 그런 뭐 지옥도 여러 가지의 등급으로 매겨져서 그 펼쳐지는 내용인데 그 기준이 지옥의 등급이 있는데 이 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따라서 지옥의 등급이 달라지고 사후 세계가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영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보편적으로 놓여 있는 율법주의적 이 구원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생전에 착하게 살았는지 선행을 베풀었는지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았는지 최소한 해코지질을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사후 세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의 사고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들도 그렇고 보편적인 세상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럴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구원받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받겠어?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세상에서 이 정도는 남에게 그래도 해코지는 하지 않고 살아야지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다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기능적으로 판단되고 평가될 뿐더러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는 세계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분노하신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노하신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물론 이 말씀을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인데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우리 이 번역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서 뭔가 그것을 이렇게 받들고 이런 표현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그 생물학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 제대로 된 교육과 가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선택하고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주는 모든 것들을 아이는 100%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르게 자기가 살아갈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은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겠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독립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내가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것은 그 구원은 내가 선택해서 자격을 갖추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구원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양심대로 살고 남한테 해코지만큼은 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은 해야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모두 스스로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의 집에서 이제 나갈 때 우리가 독립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더 이상 이제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고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도 내가 지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의 간섭과 부모의 통치, 부모의 보호를 나는 받지 않겠다. 이것이 독립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나 스스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말만 하면 내가 알아서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출 테니까 말만 하십시오. 이게 부자 청년의 요구예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다 지킬게요. 내가 다 그 자격을 갖출게요. 그럼 내가 그 구원이라는 것을 취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도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는 줄로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를 믿는 나의 관념, 예수를 믿는 나의 신념이 조건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내 인생을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나는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자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았지만 내 힘으로 나름대로 꿈을 꾸고 계획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조건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을 순백의 도화지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세상 경험에 대해서는 마치 순백의 도화지와 같죠.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모친 이 죄 중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혼을 내고 또 아주 단단히 교육을 하죠. 그러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배워서 하지 않아요. 그 거짓말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본능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단지 아이들은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더 큰일 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모면을 받을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꾀가 인간에게는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 안에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물학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특징, 이제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왜? 아이들은 이미 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특징,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특징,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 독립적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난 독립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아이들이 복음을 먼저 많이 받아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갈까? 이제 정리가 되죠. 나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독립적이지 않는 사람. 나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이 되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 필요를 느끼고 필요를 인정하고 그 필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8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가난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걸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좀 능력이 있다 그러면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스스로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 이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옛날 표현을 한다면 옛날에 뭐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것이 이 표현이에요.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할 만한 힘이 있다. 그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을 때 가난한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마음을 먹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의 능력과 나 스스로의 공로로는 그 의의 자리에 이를 수 없어서 나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이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나 세상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다른 종교, 우리 이 한국에서 많이 알고 있는 종교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그래도 살았을 때 나쁜 짓보다는 좀 착한 일이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러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그래도 남에게 해코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러한 것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스스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서 자력 구원, 이 자력 구원을 주장하는 종교를 자력 종교다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 타력 구원이에요.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타력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식이 되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고뇌하고 갈등을 합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폭을 받아서 죽고 불구가 되고 장애를 입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이제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격동의 시대였죠. 그때 공산주의가 막 발흥해서 사람들을, 온 세계 사람들을 싹 사로잡아서 오펜하이머도 이 공산주의에 그 마음이 매료가 됐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실상을 보면서 수소폭탄을 만들자고 제의를 합니다. 이제 원자폭탄보다 더 큰 폭탄이죠.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도저히 만들 수 없고 그 수소폭탄이 얼마나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평생 고뇌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그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핵심은요, 그 감독이 참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 참 이 사람이 의식 있게 영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격동의 시대에 그 사회적인 또 세상적인 많은 갈등과 고뇌와 분열과 대립이 있는 그때에 그 안에 있는 고뇌와 분열, 이 생각 저 생각이 스스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자폭탄이 뭡니까? 핵 분열로 터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묘사해낸 거예요. 참 천재적인 감독이죠. 그런데 그가 갈등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죠. 폭탄을 만들지 않으면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더 큰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탄을 만들어서 그 전쟁을 종식시키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평생 고뇌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좋은 일, 옳은 일을 알면서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고 나쁜 걸 알면서도 그거를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람은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도 없고 또 그곳에 갈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미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음란과 거짓과 비방과 또 도둑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 그래서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하면서도 그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자랑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인간이에요. 남을 도우면서도 당연히 돕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 자기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는 의로 삼습니다. 참 인간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취득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복음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살지 않고 뭔가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약골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스스로 독립적이니까.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약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약골처럼 보였고 병자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약한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새까맣게 탔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요. 네. 그래서 하얀 얼굴을 보면 다 병든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 병이 들어서 저 교회를 다니는가. 제 어린 그 초등학교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당당하고 떳떳하지. 그런데 내 힘으로 사는 당당함과 떳떳함이 죄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사실 끽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당당한 것 같지만, 힘 있는 것 같지만, 착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의 명분으로 삼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죄된 이 모습에 가난하여 도저히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치를 정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인데, 그 말은 이제부터 우리가 그 통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참된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생명에 속하고 거룩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것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과 거룩에 속하고 참된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노력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착하고 인간은 선하게 산다라고 하지만 거룩에 속하고 생명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가치를 정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거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것이요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의에 속한 것을 통치하시고 그것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내가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살겠다라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율법주의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혹시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건 율법주의의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인하여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리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 구원관이에요.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 많이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이 확증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그 이상으로 나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근거를 두면 그건 절대로 구원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필요하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더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걸 잘 지킨다고 해서 자격이 있다라는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이것으로 안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확증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비판할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비로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예배도 예를 들어서 안 드리고 막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지옥에 보내면 어떡할까?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 어떡할까? 이러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 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누리라고 준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손해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손해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허락하신 그 복을 다 누리십시오.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다? 내 인생을 바쳐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온통 세상과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즐기며 더 어떻게 하면 내 목적과 만족을 이루며 살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의 관심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도 그 중에 하나죠. 아이 낳아서 피곤하게 살 바에 우리끼리 즐기며 살다가 인생 끝내자. 참 이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순전히 모든 삶의 초점이 다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0.58명이에요. 우리나라 0.7명이라고 평균 0.7명인데 이제 0.6명으로 세계 최하의 출산율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현세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구는 힘들게 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그냥 신앙의 한 부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실제로 존재하고요,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누가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해서 가장 많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공간적인 천국은 마지막 때에 있다면 내용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바로 그 내용적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 내용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계명들은요, 단순한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본성적인 성질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나라의 그냥 성격이에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더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누림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무슨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기회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권위 아래, 그 통치 아래 살아감으로 그 나라를 펼쳐 보이는데, 한 번도 그것을 펼쳐 보이지 않고 꽁꽁 숨겼다가 주님 나라 간다면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일 인생의 귀에 남은 인생 속에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내시고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어 영원히 상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는데, 이 나라가 숨겨진 채로 그냥 잠수 속에 있는 것처럼 평생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살아내게 해주시고 그 나라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나를 통하여 보고 그도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